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이 걸어가는 모든 환경의 길을 모든 것들을 다 길을 내시는 그 신비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는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 복음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래서 주후 80년,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는데,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에베소에서 있을 때 이제 기록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이미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다른 복음서가 기록된 그 다음에 그 복음서를 다 알고 있는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복음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예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인데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소나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만세 하나님이시라. 네. 이전 어떻게 시작해요? 그가 원일이 그래가지고 위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삼각형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하나님이시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이 요한복음은 오늘 이제 서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헬라어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꼬불꼬불. 헬라어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이제 보면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카이 홀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엔 홀로고스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이 1절 말씀인데 태초의 말씀 할 때 태초에가 있죠. 자, 제가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자, 이 엔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있죠? 예, 태초에는 이제 자, 이 베레시트를 사용해요. 그래서 차이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이렇게 차이가 뭘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이제 시간에, 이제 창조할 때의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할 때의 그 시간을 말하는 거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엔 아르케라는 이제 말은 그 창조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먼저예요? 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예요. 우리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게 엔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태초에는 이제 천사의 나라, 우리 사람을 보다 먼저 창조된 천사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아담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나라. 이해가 되죠? 아담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태초에, 그러니까 시간 이전에, 자, 이 말씀이라는 거는, 이렇게 로고스를 사용하는데, 이 로고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태초에 시간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느니라.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단 가운데 여호와 정인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정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조물.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사람이 있고 천사가 있고 우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스스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구절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본체라는 말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본체라는 말이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모르페. 어떤 것의 본질에 속해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스스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3절은 뭐라고 말해요?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거기서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만물이 있죠.
만물이란 단어는 이제 판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조된 것이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 창조를 할 때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역으로만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성자 예수님도 천지 창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창조를 계획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창조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4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생명은 자, 조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영원한 생명인 자신을 믿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전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은 세상에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빛으로 오신 분인데, 그런데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 세상이 어두운 것은 뭐 때문입니까? 세상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3살 때, 4살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동요를 많이 불렀어요. 낮에 놀다 두고 온 하얀 쪽배에, 이런 동요를 많이 불렀어요. 시소 시소 올라가면 푸른 하늘, 내려오면 꽃동산 재미나는 시소. 안 불렀습니까? 이런 동요? 예? 예, 그런 동요를 많이 이렇게 부르고,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그런 동요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불러요. 요즘에 태어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동요 같은 거 잘 안 불러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도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은 어른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마음이 시커매지고 세상이 더 캄캄해지고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사탄의 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자꾸 죄가 들어오면, 욕심이 들어가면 부패하게 되고 추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빛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우리 인간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잖아요. 안 믿습니까? 믿어요. 예, 믿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죽으면, 눈을 감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없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 마음이죠. 토기장이가 밥그릇으로 하나 만들고 하나는 이조백자로 귀한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밥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따지는 거예요. 얘는 왜 귀한 이조백자로 빛깔 좋은 걸로 만들어 놓고 나는 왜 그냥 밥만 퍼는 밥그릇을 만들었냐?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냥 죄악의 길을, 죄의 길을, 또 유혹의 길을, 또 눈이 강빛처럼 어두운 길을 걷다 보니까 자,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또 죽은 다음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세계는 100년에 한정된 세계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뱃속에 나와서 세상에 살 때,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으면 죽었을 때 그렇게 세 가지 인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인생은 보통 우리가 일률적으로 10달 정도 있다가 나오잖아요. 세상에서는 보통 100년 정도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고, 천국에는 영원히 살다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결산하시고 그 결산의 때에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거는 농사를 지으면, 자, 우리가 벼를 한번 생각해보면 벼이삭이 이렇게 자랄 때 이렇게 자라게 두잖아요. 잘 자랐다가 벼가 결산할 때가 오죠. 벼를 결산할 때가 뭐라 그래요? 타작해야 되잖아요. 추수하는 거. 추수해야 되잖아요. 알곡을 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을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그런 기계가 없었잖아요. 그냥 드르륵 하면 이렇게 이렇게 쌀이 당기고 이렇게 지퍼는 이렇게 이제 버려지고 이제 이런 기계가 없었는데, 옛날에 혹시 풍금이라 그랬습니까? 발로 이렇게 이제 발로 밟으면 뺑뺑뺑뺑 돌아가고 그 볏짚단을 많이 엮지 말고 적당한 양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으면 풍금이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면서 알곡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자연의 이치도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알곡을 거두는 때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가 있다. 때가 자라나서 어린아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부모가 되고 그리고 늙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서야 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답인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곡으로 들어갈지 쭉정이 지옥으로 들어갈지 이제 결판이 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저 하찮은 자연도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버려진다는 것을 알면 우리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가면 버려지는 인생이 있고 천국 곳간으로 알곡 곳간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참 신비해요. 자연 속에다가 원리를 다 숨겨놓았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살다가 그렇게 살지만, 자, 우리가 찾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먼저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너희들의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자연적으로 제공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먼저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제대로 말씀 믿고 제대로 말씀 듣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환경에 길을 내셔서 되게 하는, 알곡을 맺추게 하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먹고 사는 게 바쁜데 하고 실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매를 경험할 수가 없다. 생명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추어진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김씨, 박씨, 이씨 많고 많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근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예수라는 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하시고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 어두워진 사람들 마음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의 제약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의 마음 한가운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나의 마음에 큰 의자가 있는데 왕이 앉는 의자가 있는데 내가 주인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으면 저리 가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의 삶을 사는 거고 내 마음에 내 왕자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성령에서 내가 뿌리를 받아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분이고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게 신령한 복이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고 있다면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다 보면 자꾸 내 삶이 사랑의 삶이 되고 향기 나는 삶이 되고 부드러운 삶이 되고 웃음의 삶이 되고 또 길이 열리는 삶이 되는 게 감사해야 된다. 먼저 네가 뭘 나한테 해줬어?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나한테 해봐. 내가 해줄게.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내가 먼저 자꾸 감사하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게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치예요.